저희가 요즘 창세기 3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은혜의 옷을 주시고, 가죽 옷을.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의 은혜, 그 죄 씻음의 은혜, 풍성의 은혜,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또 어떤 자에게 주느냐?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 그분의 자리를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맞군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네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겸손히 하는 자에게,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신 축복이 뭐냐?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회개라는 거. 믿지 않는 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은혜의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으겠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은혜의 옷.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으셨다는 것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는 자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한다?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니까? 어둠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이 삶이 블랙홀이 아니에요. 이 어둠 가운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체하지. 그래서 가져도요 두렵고, 누려도 두렵고, 입어도 두렵고, 원한을 얻어도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질투해요. 시기해요. 저 인간들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뭘요? 달콤한 걸 준 거예요. 달콤한 걸. 이 원수 같은 이 어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려도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다 가져도 불안하고. 왕들 보세요. 천하를 호령해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왜? 평강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그 양들에게 뭘 부으냐면 기름을 머리에 발라요. 왜냐면 머리에 뭐가 드냐면 이 기생충이 들어가요.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기생충을 통해서 이 양들이 미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기름을 발라주면 어떻게 해요? 양이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옷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딱 덮을 때 우리가 안전해요. 이 땅에 살지만 안심해요. 자녀가 지금 보기에는 완전히 형편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니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쳐요. 내 잔이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우리의 소망입니까?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사실로.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실로.
십자가라는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준희 원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 어제 올렸던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알면 알수록 이게 뭡니까?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것은. 이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그만큼 우리의 형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심판자, 이 법을 집행하는 이분의 심판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무엇밖에 안 되냐? 나무에 달리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와 피 흘림이 없이는 결탄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가 이만큼 뭐예요? 큰 거예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그 당시에 무서웠냐면,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려요. 우리 예수님 사진 보면 가리잖아요. 원래 속옷 안 입어요. 다 발가 벗겨버려요. 우리 창조주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이 채찍이 이런 일반 채찍이 아니잖아요. 셋조각 채찍이잖아요. 이걸 한번 치면 살결이 다 3cm씩 뛰어나가 버리는 이 엄청난 채찍과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왜? 그만큼의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는 자가요, 흠양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우리 상현이랑 비교해서, 상현이 뭐 저를 때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현이가 나를 때렸어요. 이 목사 똑바로 해요. 그러면서 이 뭐야 목회가, 그러면서 뭐 하여튼 간에 막 나를 때렸다 쳐요. 근데 목사 갑자기 그 뒷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그래서 상현 형제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해서 미안할 게 아니에요. 받는 자가요, 마음에 충족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충족. 됐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라는 충족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의이잖아. 완전한 의이신 그분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 위에 선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자리에 위에 선 이 엄청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큰 죄를 어떤 무엇으로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뭐냐? 하나님이 위에 선 죄. 네가 주인된 죄의 벌이 뭔지 아냐? 나무에 달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이에요. 철저히 너는 나무에 달려 조져 피 흘려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고 피 흘림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에 뭐야 돼요? 이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물을 주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보증이 뭐냐? 바로 그만큼 인간이 철저히 짐승처럼 죽을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인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와야 돼요? 완전한 자가 이 땅에 오셔야 돼. 그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딱 한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했냐? 자신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만족한 거예요. 됐다. 사면장을 딱 찍은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의 모든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모든 사면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자가 용서를 받느냐? 그것을 믿는 자예요.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냐? 사면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가 축복을 주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부요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죄로 하나님과 단절 상태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한들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니 모든 말씀은 보아와 같다. 말씀이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므로 진짜 보아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로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벗겨져 나간다는 것이 놀라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하셨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점점 드러난다. 부활을 통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만이 영원하다. 거듭난 자라면 생명이 오직 말씀에 있기에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고 붙잡아야 산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부활을 캐내고 만지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되고 서로 살아나는 생명을 확인하게 되니 붙어 있으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계속 붙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붙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산에도 가면 막 따라가고 싶고 그곳이 제가 안 가봤는데도 산에를 갔다고 몇 분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이 되고 다음날 안 가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막 뭐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드시면 그 자리에 저도 있고 싶고 먹는 것도 맛있지만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게 참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명이 이렇게 서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가 또 생명이 사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저도 조금씩 보여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나홀로 신앙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게 서로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른데 그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아, 너무 이상하죠. 이런 제가 요즘 그렇게 좀 행복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기쁨이라는 게 회복이 자꾸 되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교회가 비밀인가 이것도 자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부활을 캐내고 자꾸 만지게 되니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생명을 확인하게 되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견고한 진들이 복음 앞에서 벗겨져 나가고 공동체에 붙어 엎드린 만큼 깨지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회개에 대해서는 아닌 척 느낌과 감정으로 여전히 숨어서 함께 가려고 했던 상태에도 드러내셨고 지난번에 그걸 알게 됐거든요. 회개할 때 좀 이렇게 저희가 눈물을 좀 실컷 쏟아내야 좀 제대로 회개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괜히 좀 뭔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회개도 그냥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느낀 거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다는 거죠.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많이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드러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계속해서 속이는 마귀의 정체도 실제이니 이 세상이 진짜 블랙홀과 같음도 알게 하신다.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게 되며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참소, 정죄, 남 탓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한 근원적인 죄에서 모두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우리를 마귀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공동체에 그냥 붙어 있으시면 사실 제일 안전해요. 제일 쉽고요. 네.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한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친히 이루시고 내가 그인 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못 믿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을 내세우는 고집으로 인해 주인을 오해하면 결국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면 이렇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순히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사 무화과로 엮은 우리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친히 가죽옷이 되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셨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경숙자매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숙자매가 이제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이제 교회 근처로 왔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또 새벽기도가 있고 또 새벽기도 끝나면 저희 교회는 또 산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원을 주셔가지고 산책을 하고 우리 금전자매는 어머님이 권사님 오셔서 같이 따님하고 산책하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책이 있고 또 끝나면 또 이렇게 식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문학산 그 공원이 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도 좋고 거기서 또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그 옆에가 또 창미천가가 있어서 거기서 과일 먹고 또 음료수 다 주고 공짜로 주니까 또 얻어 먹고 배고프면 거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주변에 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너무 어려워 밥도 못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정이 어려워서 자녀들 키우는 자매님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저희 교회 또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가 시작돼서 저희 교회 탈북자도 저희 주변에 많이 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자연스럽게 푸드뱅크가 되고 암치료 전문 유영서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아주 딱 잡은 거예요. 야,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영혼육을 만족시켜버리는 거구나. 근데 왜 그러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생생한 걸 한번 경수자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이게 실제거든요. 십자가에 주신 거 부활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진짜가 나는 죽었고 부활, 새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 아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안 보기 전에서 나만을 나라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뭐가요?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기도 모임도 생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돌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이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생명의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사람을 굴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을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을 굴복할 수 있고 100명이 굴복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된다. 그럼 10,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굴복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는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지체가 와서 진짜 암 진단 받을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얼굴이 가장 환한 분이 누구다? 경숙자매예요. 찬양도 가장 하네. 분발하세요. 하여튼 찬양도 분발해요. 가정도 참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거예요. 왜?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마. 다시는 느낌과 감정으로 살지 마. 나를 믿어.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공급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잖아요.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공급함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딱 주인으로 믿고 살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죄가 뭐예요?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내가 주인 되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뭘 입는다? 은혜의 가죽옷을 입어요. 믿을 때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뭐예요? 되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되어진과 믿음은요, 동시다발적이에요. 내가 믿음을 확증할 때 그분은 그걸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사도행전 때 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했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 그 믿음은 그네 옷을 즉각 입는 거예요. 믿음 따라 은혜 정말 1년 뒤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은혜가 상충되지 않은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의 하나의 고백이 뭐냐?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춘희 전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교만하는 게 열매제가 아닌 거예요. 근원인 거예요. 근원. 뭐요?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에서 고민하고. 모든 건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뭐가 있느냐? 은혜의 가죽옷이, 그 풍성한 가죽옷이, 그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그 가죽옷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이 원수의 목전에서 뭘요?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이고 정말 악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안정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곳이 어디냐? 생명을 가진 자와 공동체예요. 예수를 주 믿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을, 정확한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게 정말 복이다.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듣는 복음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에게 뭐 암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면 또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또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지 않으면 이 생명에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진리의 맛을 깊게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이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가득 넘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희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분들의 그 성김과 그 생명이 흘러 넘침이 저에게 오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에 갇히고 어둠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것만 같았는데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나는 것 같고 또 그분의 사랑하심이 어떤 건지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계속 경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또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 사랑의 풍성함이 흘러가니까 제게도 회개가 터지고 또 회개가 터지니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살아가시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네, 산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인 거지만 사실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제가 저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블랙홀과 어둠인 게 계속 드러나지고 옛사람에 꽉 잡혀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가둬내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너 힘으로 살지 마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너희 주인인데 왜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니? 너희 가정도 네 자녀도 너희 진료도 너희 남편도 너희 모든 것을 맡겨. 내가 책임져. 그래서 시편의 139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고영호생 잠깐 나와주시고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 뭐다 따라서요? 실제다. 복음은요 실제예요. 입술로만 뻥긋하면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라는 건 뭐냐? 나는 죽었어. 옛사람의 마귀의 종노릇 했던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이제 누구로 살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분의 생명의 통참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의 통참은 뭐예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절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정확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걱정하지 마. 결단코 죽지 않아. 이 마귀의 말이잖아요.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돼. 따먹어도 돼. 이걸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뭐가 돼요? 진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과 통치가 딱 단절되니까 누가 주인 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의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월에 계시는 그분, 너가 수월에 있을 때도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지키실 그분이 뭘로 영광을 보여주셨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 피조물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죄사함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가 되느냐?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김선호 목사님 칼럼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그런 칼럼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며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의 부활은 뭐다? 동전 양면 같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 그게 부활만 있었다. 십자가 사건이 없다.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었다. 부활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헛된 믿음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인간의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분류될 수 없는 뭐예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수월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아닙니까? 사실로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서 그분이 뭐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어느 것을 부정하고 어느 것만 주장하는 반쪽짜리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며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사상을 제거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체 구조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독론은 뭐냐? 누구냐는 거예요. 기독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 부활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데 있어 뭐요? 결정적인 마지막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피조물들에게 믿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블랙홀 같은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게 하는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론 관점에서 강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아니라 율법 또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히 선포한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독론이 아니라 구원론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십자가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는 부활과 대비한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죽음이 전제된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을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기독론 관점에서 부활과 구원론 관점에서 십자가는 현대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독론 관점에서 부활을 선포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선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증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누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밝혀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놀라운 속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명시키는 게 뭐냐? 부활로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조명될 이 조명이 될 때 뭐가 터지느냐? 회개가 딱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없이는 회개도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으켜졌다. 이 회개가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이다. 바로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누구냐?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확증되니까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영명 이제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부활과 십자가가 하나 돼요.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일어날 때 뭐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뭘 입으니까? 무화과 잎을 인간이 만든 행위로 가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죄는요, 가리워지면 안 돼요. 정확히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뭘 입혀주느냐?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해요.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어서 부활을 통해서 누가 가죽옷을 입혀주시냐? 그분의 의의 옷이 우리 안에 완전하신 의의 옷이 입혀주신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분의 의라는 것을 확실케 해주고, 그래서 영접하다는 것은 뭐냐면 람바노라는 뜻이 있어요. 그분의 옷을 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악인의 목전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그분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을 때 뭐가 온다고요? 동시에 그분의 옷이 나를 덮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민 형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토요 찬양 하는데, 이 해방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각자 우리 삶 가운데는 이제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이제 특별히 우리 구건사님이나 우리 경숙자매님 특별히 뭐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더 큰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 순간만 좋은 것뿐이에요. 우리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우리 구건사의 말씀처럼 스홀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쁠 수 있는 게, 스홀에 있을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관련이 없고 거기에서 자유하다면 그곳이 스홀이라도 우리는 해방된 거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제 안에 복음이 있었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 조금의 죄들이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막 되게 큰 고민은 아니었어요. 큰 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복음으로 이게 뭔지를 아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저의 마음들이 너무나 저를 근심케 하고, 제 1년 동안 이 남아있는 죄들이 항상 근심으로, 제 마음의 고민으로 남아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금요일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으면 목사님께서 믿음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이제는 제가 간증도 많이 했지만 이 복음의 정말 실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말씀대로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도 이제는 정말 쌓이지 않고 싶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 딱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이게 이제는 실제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말씀을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저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뭐 워낙 들은 게 많으니까 딱 이사야서 61장부터 딱 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항상 읽었던 이제 주 여호와의 신이 61장 1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면, 이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도 저에게 마음이 안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제가 이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라,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을 펴서,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필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쭉 썼어요. 제가 고린도서 4장 우리 보면은 그 7절부터 보면은 우리도 참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 알게 하려 함이라를 쭉 썼어요. 제가 7절부터 쓰고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이걸 쭉 쓰다가 이제 9절도 쓰고 10절에 쓰다가 10절에서 제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걸 쓰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못 쓰겠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제가 마음이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거기서부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이제 집에 성경책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보는데 개역 개정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한글 버전을 다 펴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이 너무 저한테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펴보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는 개역 한글이 그냥 저에게 딱 오더라고요. 이거는 예수 죽인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건데 그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내가 죽인 예수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함이라. 제가 그 매였던 죄가 이거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몸에 짊어지지 않아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고 죄에서 해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거기서 정말 회개가 터지고 부활한 주님이 나의 주 하나님인데 그 부활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 피가 내 몸에 있다. 제가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제 안에 확증이 되니까 정말 죄에서 그 새벽에 혼자 부흥회를 하고 해방이 정말 된 거더라고요. 그 믿음이 제 안에 심겨지고 더 이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젠 진짜 알겠더라고요. 2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란 이 부활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막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이거보다 더 큰 게 이걸 다 모든 것을 종집을 찍는 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게 확증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만 알기로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봤던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이제 아까 제가 1절만 읽었는데 이 3절이 저의 이제 인생의 말씀이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게 저더라고요.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도 있는데 시온이 이게 거룩한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곳에서 슬퍼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가 전데 저에게 화관, 이 기쁨의 영광을 줘서 그 회개잖아요. 죄를 뒤져서 그 회개를 대신하게 하고 희락을 주어서 저의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 가죽옷이잖아요. 이 찬송의 옷으로 저의 근심을 대신해서 뭐를 하냐? 의의 나무가 돼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가 돼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주셔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그냥 기쁩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냥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십자가가 부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요 은혜로 살게 해요.
이것이 우리 회개케 한다고요. 그 십자가 은혜를 알 때요. 이야, 그 주님이 나를 다 이루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 하나, 이 믿지 못하는 이 죄만 해결되면 그분은 달려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돌아온 다음자를 비보십시오. 언제 오나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늘 주님 보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인데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버섯발을 벗고 그 주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 주님은 어떻게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요나의 표적.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정죄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뭘죠?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안심한 거예요. 안심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소리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요 세상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보고 아멘. 우리 주중에 얼마나 이게 선포됐습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아멘. 야, 근데 오늘 또 용민 형제가 종지부를 또 찍어주잖아요. 십자가 주신 거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예요. 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게 이것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보호와 모든 생명이죠. 부활은요. 그분의 생명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님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머리가 예수니까 바뀌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진짜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녀의 악용 다른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 고민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걸 이제 시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확실한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앉혀놓고 해보고 우리 집에서 잡기도 해보고 하이탄에 또 프로그램 이렇게 요양 프로그램 돌려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면서 야 다른 거 없구나. 복음이 들어가면 딱 끝나네.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말씀 일기 아이들 쓰게 하고요.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팍 터져요. 말 못해 말의 입술에 권세를 줘버려. 그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학교 다 다니라 말란 말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려면 학교 교육을 받아야지 세상을 이기겠죠. 근데 이치를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그분께로 온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딱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이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 못 이겨요. 세상의 방법은 적당히 이길 수 있어요. 가치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 되면 그 일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 이게 부활 생명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야. 이제는 내가 누가 연합된 거야. 그분과 연합이 딱 된 거예요. 그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진자매, 우리 지명 형제가 아주 정신을 잡작 차릴 거야. 아멘. 아멘이시죠? 살아야 돼. 이거밖에 이 세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복음 가지면 딱 돼요. 새벽 기도부터 하면 돼. 말씀 일기만 써도요 지식이 확 지혜와 지식이 확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그때 간증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간증이 될 수 있을까 했어요. 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적표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머리 되면 돼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보호하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인격이 있고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배워요.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로 종집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해야 돼. 이것이 뭘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어떤 믿음? 믿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 의심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행동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2000년 갭을 넘어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증되니까 이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죄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줄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됐고 온전케 됐고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않는 놀라운 죄 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